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세상은 평강이 없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또 의심하는 마음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누구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하신 말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데 지금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충격이 휩싸여 있고 도무지 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먼저 첫 번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 굳게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 전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걸 보면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온 게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예수님은 다니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마다 병든 자, 못 고치는 질병이 없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제자들이 신이 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어깨에 힘 꽉 들어갔죠. 애들이 오면 야, 애들은 가라 막 그랬어요.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굉장히 비싼 한 2천만 원가량 되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으니까 왜 이런 걸 가지고 낭비하냐고 큰 소리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또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오른편 왼편 누가 더 높은 벼슬을 가질지를 가지고 다투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하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조차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주 땀이 땅에 떨어졌다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날이 새자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검과 몽치를 들고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의 뜰로 끌려갔죠. 거기에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온갖 욕을 쏟아붓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요. 기겁할 일이죠. 존경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신데 그분을 무참히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고 그 뜰 바깥에 담장 밖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와 같은 패지 이 말에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쳐 나와버렸죠. 예수님의 곁에 모두가 다 떠나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은 홀로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내어 주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병사에 의하여 잔인한 채찍에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기 시작합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100kg이나 되는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800m나 되는 그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쓰러지고 쓰러지면서. 그리고 언덕에 올라 손가락처럼 굵은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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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무 십자가는 언덕 위에 높이 세워졌어요. 예수님은 온갖 몸에 온 신경에 전해오는 그 고통을 6시간 동안 참아내시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절망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 이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시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장사를 지냈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벌어졌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던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고 장사를 지냈어요. 예루살렘에는 온통 살벌한 기운이 감싸고 있을 거예요. 아마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을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쫓던 예수님을 저렇게 무참히 십자가에 죽인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겠죠.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밥은 제대로 먹었겠어요? 서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서로의 참으로 초라하고 불쌍한 눈빛만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두컴컴한 밤에 모여 있었죠.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저녁밤에, 그 저녁에 제자들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바로 그 방 안에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고 음성이 들려와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더 놀랬죠. 더 충격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도 충격이지만 지금은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분명 무덤에 있어야 할 분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너무나 포근하고 너무나 따사로운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아마도 놀라운 평강이 임했을 거예요. 주님의 얼굴에는 조금의 수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다고요. 얼굴이 밝은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이 그 방 안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마 살을 꼬집어보고 뺨도 두드려 봤을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거든요. 생시거든요. 그런데 분명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구멍난 손을 내미세요.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자국 난 옆구리를. 제자들은 이게 유령이 아니고 이게 꿈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아 그래 그때 주님 말씀하셨듯이 주님 살아나셨구나 깨닫는 순간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쳐나겠어요. 이렇게 큰 충격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을 대면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분위기 상황으로 이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뭐 이런 말을 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평강 있을지어다 하고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상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한심만 푹푹 쉬면서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예수님 마음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면서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다급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목격한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실수를 하고 배신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이렇게 행동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때가. 그러면 두 번째, 왜 이럴 때가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그 당시에도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따르던 그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지금 죽으신 것밖에 본 게 없어요.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그 절망감이 몰려올 때, 이 마음이 절망하여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제일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겨낼까라기보다는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죽고 싶다는 생각 한 적이 없으세요?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99%는 적어도 한 번쯤은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늘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사람, 병자들과 함께했던 그 주님이 죽었다는 소식은 너무나 큰 낙심 아니겠어요?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낙심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예로 1948년 인도의 간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정말 신처럼 따랐던 그런 성자예요. 그가 암살을 당해 죽게 돼요. 그러자 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인도의 그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자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너무나 그 절망감이 커서. 절망하는 마음 속에는 사람들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죽음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어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계속 1위였어요. 계속 1위. 오늘도 하루에 35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여러분 혹시 자살을 생각해 본 어린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했는데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손을 들더래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요즘에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자살송,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알아요? 자살송 몰라요? 네, 우리 진주에는 그래도 아직 안 내려왔나 봐. 서울에는 지금 자살송이 난리예요. 자살송. 네? 일간지에 며칠 전에 일간지에 보도가 나왔는데 그 자살송의 후렴구가 뭔지 아세요?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초등학생 애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기가 막히죠? 애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그런데 노래는 굉장히 유쾌해요. 막 재밌어요. 근데 그 구구절절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나는 개 멍청이야. 내 머리에는 우동으로 꽉 찼어. 나는 똥보다 못한 인간이야. 뭐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러면 마지막 대가리 받고 죽자, 대가리 받고 죽자. 이게 막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런 노래가 어린 아이들 사이에 유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아이들도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학업 스트레스, 또 친구 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이들.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은 고민 없나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다 밝게만 크나요? 아니에요. 저 아이들은 더 고민이 많아요, 더. 아마 쟤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한 90%는 한번 죽어볼까 생각하는 애들 많을걸요? 어른들은 어떤가요, 어른? 어른은 뭐 고민이 없나요? 어른은 더 많아요. 인생에 살아온 만큼 고민이 많고 아마 지금도 이렇게 살면 뭐 하나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솔직하게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옷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막 세상을 향한 분노, 나 자신을 향한 분노, 때로는 막 근심, 걱정, 염려, 아픔들 이게 몰려와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내 이야기일 수 있고 내 가족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 옆에 앉아있는 분 이야기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옆집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렇게 절망하는 마음으로는 세상 어디를 가봐도 그 마음에 위로받을 자리가 없어요. 주님께 나와야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누구 얘기죠? 우리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절망 속에 갇혀있는 사람 노임을 얻고 기쁨을 얻고 참 희망, 참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자유요,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안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위해 보냄을 받으셨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또한 보냄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문 굳게 걸어 잠그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멀뚱멀뚱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빨리 달려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눈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그들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밥 잘 먹고 학교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는 괜찮아, 이 아이가 뭐 죽을 생각을 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심어줘야 돼요. 주님을 만나도록, 생명을 얻도록 절망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말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손을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이름만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이 있음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 그 어디에도 생명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떠한 이름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없어요. 지금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름도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절망하고 죽고 싶어하는 세상에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절망하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빛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이 바뀌어졌어요. 보는 눈이 바뀌어졌어요.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거지예요, 거지. 평상시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죠. 그저 동전 한 전 던져줄 정도, 그 정도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이 바뀌어졌죠. 그의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것도 불쌍하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그 생명,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를 살려야겠다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 내가 도와야 하되, 내가 물질로 도와야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로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세요? 많아도 잘 돕지 못하잖아요. 도와도 사실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죽어가는 그 한 생명, 그 한 영혼,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렸잖아요. 죽어가는 나를 살렸어요. 세상의 수많은 죄와 세상의 수많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여인 잘 알잖아요. 그는 어려서 삼중 장애를 앓았어요.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물론 탁월한 교사를 만나서 그가 잘 배우며 성장했지만 그 안에는 이 장애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도 이렇게 살면 뭐하나, 내가 목숨을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 이 여인이.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교통사고로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지선이라는 여자아이예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아마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40번의 수술을 거쳐서 사람이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던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뼈까지 녹아가지고요, 의사가 손가락 마지막 마디를 8개 손가락 마디를 다 잘라내야 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엄마는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막 우는 거죠. 그때 이 지선 자매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잖아.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잖아. 이 아이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남겨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다 잃고 나니까 남겨진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남겨진 거. 그래서요, 한 손가락 마디들이 다 잘려난 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온 몸에 화상이 돋아가지고 얼굴에 보세요. 저 얼굴에 저렇게 괴물처럼 변한 얼굴을 볼 때 여러분, 거울 보고 싶겠어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예뻐 보이더래요. 자기의 이 문드러진 손, 마디가 짧아지고 일그러진 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의지가 강해서인가요? 아니죠. 그 안에, 지선자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살린 것은 예수 이름이라고. 예수 이름. 이 자매는요, 미국에 가서 UCLA에서 상담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을 길러내는 한동대 아시죠? 울산에 한동대 상담 심리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를 세워주신 분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절망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므로. 지금은 여전히 방 한켠에 어두컴컴한 데서 절망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니, 굳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이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그의 모든 절망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절망하는 세상을 향해 전하는 것, 그 일을 위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걸고 문을 두드리고 말을 걸고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 절망하는 세상을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